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남녀 간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첫 번째 만난 사람, 부모. 태어나 보니까 참 그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또 형제 간의 만남, 또 친구 간의 만남, 어떤 친구 만나.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런 말을 또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절대 누구하고 놀지 마, 이렇게. 그리고 어떤 친구하고 놀으라고 말하나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친구 만나라고 그러죠. 그 일리가 있어요. 왜?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못된 것도 맞지만 나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학교 딱 들어가 보면은 그날 오후에 가면 벌써 다 끼리끼리 만나요.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공부 노력하는 노력파들은 노력할 길이, 노는 아이들은 노는 아이들이 다 그게 만나지더라고요. 만남의 축복.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스승.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 만나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또 진로가 바뀌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그런데 진짜 만남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 만났으면 어때요? 절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이단에 빠졌으면, 다른 미신을 선거인다 한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죠. 가장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난 거.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만나야 될 배우자로 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당장 뭐요? 영부인 돼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떻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참 감사한 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저도 참 저의 아내 못 만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이.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뭐요?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대다.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북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 막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만난 게 최고 축복인데, 바로 우리 인간의 만남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 교회를 만나는 거. 교회도 이상한 교회 만났으면 이상한 내가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정통, 한마디로 교단, 정통 교회를 다닌다는 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 자녀지만 내 자녀도 최고로 섬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 자녀부터 주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자녀 주려고 하고,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한테 꼭 뭘 받으려고 하냐라, 내가 난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로 섬겼을 때
그 자녀가 또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전혀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뭐 그럴 리가 있나? 아니에요. 상담하는 걸 들어보고 상담을 교육을 받아보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밖에서 싸우는 사람, 아이들 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부부가 안 좋아, 사이가. 늘 싸우고, 늘 막 시끄러워. 이런 자녀는 밖에 가서 또 그렇게 싸워요. 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누구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 그게 오늘 누구예요? 빌립 집사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빌립이, 여기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이 광야로 부르심을 받아서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 근데 오늘 오늘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 어디에와 관계된 사람이요? 왕실과 직속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절대 다른 자녀들 무시하지 말고 절대 얕보지 마라. 왜?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여기라? 귀중하게 여기고 뭐 해줘라? 섬기란 말이죠. 뭐 섬기면은 내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대그룹 회장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이제 수감됐다가 재판받으러 나가려면 버스를 타잖아요. 나와서 버스 타요. 그런데 항상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청소년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소년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사실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니가 계신데 약값이 없어가지고 약값을 만들려고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장이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이제 자세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회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아이들을 앞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회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이 만남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 빌립 집사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순종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오늘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라?
광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학생 여기 이렇게 가.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막 험하고 도저히 정말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쳤나 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 주의 사자는 딜립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 가는 길은 어디다? 광야. 광야는 어디요? 여러분 좀 뭐 TV에 이런 데 뭐 나오겠지만은요. 진짜 한번 현장을 가봐야 광야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벌판 아무것도 없는 군데군데 엉겅퀴만 나 있는 바람이 불면 막 눈으로 막 들어오고 모래가 날라오고 물도 없고 이런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의 사자는 어디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환경 따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새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특히 작은 교회. 근데 큰 교회는 또 그런 대로 또 많이 모인대요. 왜? 하여튼 모르겠어요. 큰 교회는 많이 잘 모이는데 작은 교회들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다른 거 얘기 그만두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자니 하기 싫고 다니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요? 그냥 편안한데 가서 그냥 예배팀만 드리고 와도 누가 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오는 그런. 그래서 의외로 제가 큰 교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빌립은 한마디로 어디로 가라는데 순종했어요? 광야로 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2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도 예배하러 온 에디오피아 말하자면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말하자면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안 하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사람 오늘 이제 한 번 만나면 끝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왜 이 땅에 저주와 문제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로 왜 답을 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교회 다니면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예배 잘하고 뭐 교회 안 빠진다. 그런데 만났는데 말 한마디 못한다? 보험 다니는 사람을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래서 보험 다니는 분들 이좀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죠. 설계사. 그런데 고객 한 사람이라도 그 보험을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충동구매 하잖아요. 막 시장 갔는데 싸게 막 판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인이 사는 거야 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시장 갈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오늘은 어떤 것만 사러 오늘 시장에 왔다 하고 그것만 사갖고 하라. 그러면 절대로 충동구매 안 할 것이다. 근데 대부분 뭐예요? 남들 사니까 누가 샀대? 누구도 샀대?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막 못 샀으면 다시 또 가. 왜? 자기만 다 보니까 다 샀는데 자기만 안 샀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누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 누가 28절로 30절 말씀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서 누구의 말이라는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잘났다고 큰소리도 치죠. 복음 못 전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요? 빌립같이 에디오파이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 오늘 이사야에서 53장 7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바로 이 뜻은 누구를 말하는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니면 뭐 암송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성경이요, 참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 성경 보면은 밑에 줄에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관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말씀에 이해되기 위해서 또 뭐 구약 성경이나 그러면 신약 성경 막 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이런 것을 많이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다 뭐예요? 이해가 가요. 물론 이해 안 가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그런데 요즘 AI 핸드폰이 나와가지고요. 단어 치면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이 뜻이 무슨, 원어로는 이 뜻이 어떤 뜻이었다는 걸 설명해 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부지런하면은요, 핸드폰 하나 갖고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번역을 다 해놨거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럼 여러분 또 찾아보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면 되죠. 목사님, 사실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물어본다면 제가 또 알려주겠죠. 다른 데 가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데만 잘 들으면 돼요? 예배만 잘 드려도 압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여기자?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자. 그렇다면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 줘야 되겠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해야 되겠죠. 구원이 뭔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 땅에 죄가 왜 왔는지를 말해 줘야 되겠죠.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말해 줘야 되겠죠.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게 만났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두 번째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예비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32절로 3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긍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비된 섭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언제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어머니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사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원 우리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원래부터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만남의 구심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만났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우리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동창 모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다니고, 그래서 공부하고, 내가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왜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거 걱정할 게 없어요. 오직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까?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요. 틀림없어요. 그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배웠고.
또 뭘 모르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설령 좀 나보다 모른다 하더라도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로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인기를 위해서 누가 뭐 알아주니까 뭐하고.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과 내가 어떤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과외 공부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만 말씀만 잘 들었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것으로 붙잡고 나간다면요, 한마디로 해서 속된 말로 성경 하나 안 읽어도 돼. 왜? 오늘 주일 와서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갖고 가시라니까. 응?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성경 읽지 말라겠다. 또 졸다가 들으면 또 그 말만 해. 또 우리 목사님은 성경 읽지 말라겠대. 말을 내. 내가 여러분 성경 읽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에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 갖고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덮어놓지 말고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읽는 거, 이 본문을.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네? 절대로 핑계 대면 안 돼. 환경 따지면 안 돼. 뭐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시의 신앙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왜 적극적이었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4시가 36절에 말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좀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제는 죽어지고 옛 것은 이제 죽어지고 이제는 뭐요? 새로워지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례를 뭐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그걸 약식세라고 하죠.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서울의 큰 어떤 교회는 강대상 뒤에 아주 큰 뭐가요? 물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푼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물에 집어넣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알아요. 진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내가 옛 것을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립은 내시는 바로 뭐냐?
정말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뭐요? 믿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감사,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존재를,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날마다 뭐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정말로 조금 뭐라도 좀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성경 분명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 네? 알곡과 죽정이. 그래서 성경 그런 말을 하죠. 절대로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제가 그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실수한 게 뭐냐? 그러면 꼭 가라지를 근달해가지고 꼭 가라지 근달이니까 가라지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성경은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리 뭐해도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될 수 있으면. 예, 가라지 그냥 놔두는 거죠. 끝까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제가 하는 얘기야, 성경.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이해를 했더라고요. 정말로 구원받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그러니까 보세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간다게 여왕을, 국구성을 맡으니 내시가 가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정상적인 사람 안 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만 가요? 조금 세상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만 가게 되는 거죠.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 내시가 기쁘게 갔다는 얘기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한마디로 해서 뭐요? 밖으로 막 나온 거죠.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얼굴이 어때요? 싸울 때 보면 얼굴이 어때요? 귀신 얼굴이지. 근데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면요, 얼굴이 환해져. 평안해. 즐거워. 그런데 뭐요?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쓰여져 있어. 짜증, 신경질, 근다리기만 해라, 핥힌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상 보는 사람들은 뭘 보고 관상 본다고 그래요? 얼굴.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특히 이런 내과 의료사 이런 데 가면은 뭐부터 봐요? 눈, 입. 여기서 입볼을. 왜요? 의사들은 이제 그 보는 게 있죠. 한마디로 몸이 안 좋은, 어디가 안 좋은 사람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요즘 제가 돌아다니지는 못하고요. 한 번씩 어떤 사람 만나면 아직도 좀 얼굴이 병색이 좀 있네요.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얼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정상적이 아직 아니니까. 아니, 나 괜찮은데 안 아픈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아직도 좀 병색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아직 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준 결론. 그의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누구의 사역? 빌립.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죠. 오늘 40절 말씀. 빌립의 아도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지치지를 부르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는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